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아담으로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범해요. 왜 그럴까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계속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고 너무나 불쌍합니다. 내가 창조했는데 목적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손수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삶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지 아니하게 되면 죄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죄 사함을 받도록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만약에 범했다고 하게 되면은 속히 회개를 해야 돼요. 죄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떻게 법률을 정하든지 헌법을 정하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은 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찾은 사람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 죄만큼의 대가를 받습니다.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우리 그 밑에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합니다.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악한 마귀,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을 내가 알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를요, 소홀히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죄는 죄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 생각하게 되면 크든 작든 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듯이 이 땅에는 마귀가 점령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요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죄라는 명제를 앞에 두고 죄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부터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진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가 줄어들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교회 충성을 다하고 어떠한 사역을 담당한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요즘에 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과연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가? 그분의 설교의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근간의 소식을 듣게 되면은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돌의 여자라고 하는 내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한 여인은 젊었을 때 이미 재혼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성 관계로 인해서 나는 큰 죄를 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해, 나는 별로 잘못된 것이 별로 없어,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지혜로운 노인은 두 여인에게 각각 지시를 내립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는 가능한 한 큰 돌을 주워오라고 그럽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노인의 말대로 힘껏 들을 수 있는 아주 큰 돌을 주워왔어요. 두 번째 여인에게는 스스로 자기는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그 노인에게는, 노인의 말은 가능한 한 돌을, 가장 작은 것을 많이 주워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노인의 말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돌을, 숫자를 늘리면서 많은 돌을 주워왔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두 여인에게 그 돌을 도로 그 가져온 자리에 도로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마 생각해 봐도 큰 돌을 주워온 여인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갖다 놓을 수가 있었어요.
작은 돌을 많이 주운 여인은 어디서 주웠는지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이를 지켜본 노예는 두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내가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뉘우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큰 문제가 있어요.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문의 권성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스로 돌이켜보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거든. 이 정도는 내가 들어가서 내가 행동해도 돼. 이 정도의 생각은 괜찮거든. 이 정도는 내가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사회, 어느 시대적으로 죄 없는 시대는 없어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의식의 문제예요. 오늘날에 죄가 더욱 무거워지고 죄가 더욱 가혹해지고 죄가 더 잔인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이거는 불가피해서 인간이 본래 약한 존재잖아.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건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야. 이거는 불가피하다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특별히 무서운 죄의 원인이 되는 죄는 보통 사람은 그 죄를 관념화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가요? 관념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그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 그 자체보다 죄에 대한 인식이 문제입니다. 죄를 관념화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서 죄와 죄의식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의 일과를 보면서 내가 정말로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죄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시켜요.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에서 이 정도는 죄는 지어도 돼. 법이 이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아. 그래서 죄를 범해서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큰 죄로 우리나라 법에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너네 자신 스스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알아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성경 말씀에 빈다한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은 죄를 사회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깊어집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점점 우리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천국에 못 간다고요. 이거 봐라.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주장하지 않잖아. 아니 주장하는 그 사람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잖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4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만. 우리 광문교회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심하게 생각하니 지옥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죄에 대한 의식이 상실되기 때문에. 참말로 안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인간됨과 세상의 도덕적인 이러한 삶, 도저히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가 교계, 우리 대한민국의 교계를 바라보면서, 아니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합의만 보게 되면 무슨 짓을 해도 됩니다. 세상 법에서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가정을 무너뜨려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만 80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 생각이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다시 온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500여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절마다 한 절씩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 충성을 다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평소에 우리가 잘 듣지 않는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단어일까요? 왕노릇한다는 단어입니다. 조금 우리 마음에 거슬려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옛날에 왕정시대 때에는 왕의 주인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노예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소유물이에요. 왕노릇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울 사도는 지배한다는 말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배한다는 말 대신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짓고 나게 되면은 강한 권력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다스려. 내가 죄의 노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32,500절의 이 귀한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왕노릇함에 다스림을 받는 자는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말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 안 지면 안 된다니까요. 나 함께 죄를 지은 자가 나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죄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죄의 왕도로 사는 그 왕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그 죄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후회가 돼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에 가책이 생겨납니다. 나를 사랑해준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내가 거짓을 했네. 내 마음에 얼마나 가책은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혀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또한 죄의식 속에서 절망 가운데 내가 헤매게 됩니다. 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게 되게 되면은 내가 나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 흔한 일입니다. 오우,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광문의 권속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랑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게 되면 그 온 백성들은 다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2교회를 빼고 5교회는 너무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자라고요? 교인들이 많다고요? 죄의 노예가 되게 되면 정신도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나의 이성도 노예가 돼요. 여러분,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도 노예가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영혼까지 죄의 노예가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책을 보세요. 내 자유도 내 판단력도 없습니다. 내 지식이요? 내 재산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은 죄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물론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쓴 글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 로마가 가장 문화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문화가 가는 곳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꿈을 꾸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성경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먼저 쓴 거예요. 이 말씀이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죄의 노예가 된다. 죄의 노예가 되게 되면 그것이 왕권적으로 주장합니다. 나를 주도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이에요. 역설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에도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도하고 다스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 죄를 짓게 되면은 죄가 왕노릇 하듯이 나는 한 일이 전혀 없는데 그저 주시는 것, 정말로 귀한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대신 모든 것을 나 대신해서 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왕권적으로 주장합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도 나는 사랑으로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저주한 사람도 우리는 사랑으로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인간이 생각에는 정말 주먹이 불끈불끈 찌지요? 아니에요. 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은혜의 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사람은, 은혜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명을 다하겠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80이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 바울은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3층전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누가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저 사람 혹시리게 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절망 상황이 될 때라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까? 행복하세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멘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용기를 얻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네. 웬일이야? 언제부터 광문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은혜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요,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강권적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과거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오늘 모름지기 이 귀한
놀라운 역사, 은혜가 왕도로 사는 경험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는데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요. 노래를 배울 수가 없는데 흑인이에요. 노래가 너무, 그 사람이 너무 잘해요. 교회인들이 후원회를 만듭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마침내 그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데 뉴욕의 맨하튼 홀에서 발표회를 갔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 참석했던 백인들의 기자들이 악평을 했어요. 야, 그걸 노래라고 하느냐? 형편없는 노래. 수준이 떨어져도 형편없이 떨어진대. 어이구, 이 가수가 그 평가를 보고 마리안 앤더슨은 시리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다시 노래를 안 부를 거야. 울부짖으면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온 여인이 계셨어요. 그의 어머니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 앤더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바라봐라. 네가 얼마나 위대하냐. 너의 그 위대함을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마라. 언제부터 그랬어? 앤더슨이요, 크게 회개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분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17절과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의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간에 낮에 일과를 좀 하고 시간이 많아서 쇼펜하우어에 대한 내가 평소에 젊었을 때 읽었던 생각이 나서 책을 보니 그 사람의 인생은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인생은 고통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칼빈 선생은 인간을 향하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되 사랑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는 냉혹하죠. 그러나 그 속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더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를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해 주시거든요. 회개하는 시간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비로소 그 은혜의 왕권, 은혜의 왕도로 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사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가 독주회를 하기를 원하는데 내 이름을 가지고 독주회를 한다 그러게 되면은 관중이 안 와요. 그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인품이 좋고 저도 이분을 공경합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은 리스트의 제자 아무개에 독주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를 하루 앞두고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탄로나면은 죄인이 됩니다. 쌓았던 노력도 물거품이 됩니다. 큰일 났어요. 후회해도 도리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찾아가야지. 찾아갑니다. 사정합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고아 출신입니다. 선생님 이름을 도용한 걸 용서해 주세요. 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연주할 것 지금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해 보라고. 연주할 곡을 그 유명한 리스트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듣더니 잠깐 스톱. 그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해라고. 그리고 그거는 액센트를 거기다 실어 넣어. 이거는 액센트 좀 줄여야지. 몇 군데 손수 이렇게 치면서 알려줬습니다. 끝난 다음에 리스는 밝게 웃으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야. 참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일 안 갈 테니까 연주가 끝난 다음에 미리 이야기 좋고 마지막 나의 스승 리스트의 연주가 있다고 소개하게. 관중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거는 리스트의 인간성에 대해서 나온 하나의 예화집을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는 구속의 은혜가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은혜, 십자가의 겸손, 감사하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자세입니다. 죄의식에 따른 참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문제는 죄의식의 문제입니다. 죄의식에 따른 참된 진실과 회개의 문제, 또한 믿음의 문제죠. 말씀 마칩니다. 은혜가 자기의 영혼과 인격과 이성을 붙잡고 왕노릇 할 때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가 있을 따름입니다. 주님의 많은 지혜와 용기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마땅히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역설적인 지혜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가 왕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감사합니다. 만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축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여 사랑하여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게 은총 내려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아무리 악한 날일지라도, 세상에 이 더러운 것들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인내와 축복을 주셔서 회개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의 왕권,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있게